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충성되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 청지기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 또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그 관리 능력에 따라 주인이 더 많이 맡길 수도 있고 맡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다른 말로 맡은 자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맡은 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맡은 자,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청지기라는 말보다 맡은 자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다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 즉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거대한 시설의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재산 관리인이나 감독자입니다. 그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개인적인 권위를 행사해서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고 주인의 일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하는 사람이지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25장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청지기잖아요. 그죠? 맡아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성실하게 나눠주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진실하게 행하는 선한 청지기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청지기,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책임질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맡은 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기회를 충성되게 관리하고 확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종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긴 것이 다르지만 종들에게 같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을 통해 수고한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각자에게 다른 돈을 줬지만 그러나 원하는 바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남겨서 주인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칭찬과 보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는 모두가 당시의 수준으로는 적지 않은 큰 가치에 해당하는 이 돈입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거의 한 사람이 노동자가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연봉. 그러면 대략 얼마쯤 되겠습니까? 1달란트면. 못 떼어도 몇 억은 되겠죠. 그죠? 20년치 연봉이니까요. 한 1년에 3천만 원 연봉이라 해도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1달란트는 그 정도인데 2달란트는 더 하죠. 5달란트는 아마 몇십억이 될 만한 그런 돈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여러분 동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기억이 나요. 동전.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1달란트 땅속에 묻었다 생각하는데 1달란트라는 건요 20년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억은 둘째 문제고 여러분 1억이라 한들 1억을 갖다가 5만 원짜리로 모은데도 그게 얼마입니까? 하물며 그때 당시는 지폐가 없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맡았다라는 것은 금화가 한 자루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금화 한 자루로 한 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5자루를 받은 거예요. 5자루. 5자루를 받아 끙끙대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2자루 받은 사람은, 그죠? 2달란트는 영계 겨우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도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겨우 들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자루에 금화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이익을 남긴 것을 칭찬할 때 그들이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놀라야 합니다. 사실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달란트가 그리 크지 않은 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서도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들이 맡은 것과 남긴 것이 달랐지만 칭찬은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맡은 것 같아도, 그죠? 대단한 일을 맡은 것 같아도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뭐 저 사람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이번에 적은 일을 맡았어. 이번에 뭐 교회 섬기는 이들 봐도 그렇잖아. 저 사람은 세상에 저런 거 맡았는데.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일이다? 적은 일이다. 그죠? 마치 우리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로다. 그죠? 저 하늘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 작은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일도 주님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달란트 맡은 사람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받은 것이 적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디에도 왜 나는 1달란트 줬어요? 이 말이 없어요. 왜 나한테 1달란트 맡긴 겁니까?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에 1달란트 맡은 자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맡은 자가 충성할 마음이 없다면 청지기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이전에 그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의 결과는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는 어디일까요? 어두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어두운 데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이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외와 고립과 심판이 있는 곳, 극심한 고통과 후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서 주님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충성된 종,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의 종,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선한 청지기,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것을 맡은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삶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것을 풍성하게 하고 늘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히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배 빠졌나?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예배 나왔는데, 교회 행사도 내가 열심히 참여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네 자신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느냐? 나의 삶을 지배하는 주도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는 또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무 지나친 질문 같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질문이고 반드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마치고 장차 정죄받게 될 사람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죄받은 이유는요, 이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마를 때 물 안 줬다고, 추워하는데 옷 안 줬다고, 그게 병들었다고, 그죠? 가서 좀 안 도와줬다고. 그게 정죄받을 일인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정죄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이 역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정직이는 주인의 뜻에 따르되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님의 것을 남기고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고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와 방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비한 종들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달란트와 이 5달란트 맡은 종들은 모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적은 일은 우리 일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쉬운 일을 포함합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책임, 또 가정에서의 자잘한 일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소한 순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작은 일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맡기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맡은 자원을 활용해서, 그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이걸 또 결국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을 늘린 거예요. 바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종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간, 재물, 그리고 재능.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간.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재능. 그죠? 첫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이라는 평등한 시간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아니면 기업의 대기업의 총수나 또 여러분이나, 그죠? 또 학생이나 어린이나 또 대단한 이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시간 앞에서는 평등해요. 모두 다 24시간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24시간 1분 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또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23시간 59분 쓰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24시간을 씁니다. 시간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과 관심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시간의 청지기는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관리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잡으려면 이 시간의 방향 감각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언제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사람들은 이 시간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에 그 바닷가를 항해하던 이 바다를 항해하던 이 항해자들이 이 망망대해를 막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이 시간과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주변을 둘러봐도 다 바다잖아요. 그리고 또 날이 흐려지니까 이게 하늘에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서 방향도 알고 북극성을 봐야 북쪽이 어딘지도 아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시간 방향 감각 상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우리 19 팬데믹 때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시간 감각을 심각하게 왜곡시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출퇴근, 사회적인 모임, 또 계절마다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 패턴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막 보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몇 주, 몇 달이 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과 이벤트가 없어지면서 일상적인 리듬이 사라져서 시간의 방향성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몇 시야? 하고 쳐다보면서 이게 지금 아침 새벽 5시인지 오후 5시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막 5시 되면 새벽 5시도 컴컴하고 그죠? 오후 5시도 컴컴하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분명히 내가 안방에서 잤는데 눈을 뜨고는 지금 여기 어디고? 그죠?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게 시간 방향 감각이 갑자기 이렇게 혼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요. 시간의 방향 감각을 이 상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시간의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시간의 경영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라. 시간의 경영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구별하여 지내는 습관을 우리가 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를 시간 방향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해볼까요? 고독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좀 연을 끊고 또 핸드폰도 좀 끊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독의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얼마나 질적으로 풍성하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시간 사용과 인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의 11조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시간의 11조로 삼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요. 또 성경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머무르는 거지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분주함을 멈추게 할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을 제대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늘 주인으로부터,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지, 또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어느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과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재정과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과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은 헌금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물질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참 이렇게 말씀하는데 멋진 말이에요. 물질을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축복은요, 내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꾸 받잖아요.
이미 받은 복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또 받아야 싶잖아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자꾸 쌓아도 또 받고 싶어요. 복도 받아본 사람이 받고 싶다고. 그죠? 뭐 복을 받아보니까 좋으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꾸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받아서 쌓아두면 사라져요.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이러면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져버려요. 재정과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생각이 청지기의 삶의 시작입니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채로 두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벌 받은 겁니까? 뭐 좀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아지면 하나님한테 뭐 호되게 지금 벌 받은 겁니까? 지금 뭐 문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방언하는 분도 있고 방언 안 하는 분도 있죠. 그 은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언 은사도 뭐예요? 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은사는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은 재물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기셨으니,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맡긴 것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얼마나 썼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것,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잘 다루는 문제는 영혼을 잘 다루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이야기의 결론을 아시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부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돈을 헌금한 건 2렙돈이에요. 2렙돈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로 치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0원, 3,000원을 헌금했는데 부자는 당연히 더 많이 했겠죠. 그랬는데 이 2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더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부란 말의 다른 의미는 뭘까요? 최선을 다했다.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했다. 가난한 과부는 그의 최선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많은 것 중에 조금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묻죠. 그게 너의 최선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핑곗거리가 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재정 출납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입금되어서 저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는지 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과 재정의 바른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재능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쏟아 넣음으로써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기부 형태를 말합니다. 재능 기부야말로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방법이고 그 재능을 값지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달란트, 즉 재능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달란트가 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비유대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짜리, 어떤 사람은 2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든 누구든지 다 재능이 있어요. 각자 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맡기셨다는. 그 재능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재능, 또 예술, 미술, 음악, 또 이런 재능들, 또 사업하는 재능도 받았고, 심지어는 줄 잘 맞추는 재능도 받았고, 설거지 잘하는 재능도 받았어요. 청소 잘하는 재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한 재능을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재능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쓰는 재능을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재능을 기르면 그건 달란트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은사가 되는 거죠. 그때 그는 재능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하나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크고 작은 재능이 달란트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능을 이웃과 사회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언제나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이라고 하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게 하듯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되면서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나 자신이 그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죽게 하듯은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는 대상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눈치 보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다. 네. 우리가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 위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 나올 때 누구 눈치 보고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면 누가 이렇게 제일 먼저 다 눈에 밟히던가요? 그거 지금 눈치 보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눈치 보잖아요. 또 교회 봉사할 때도 눈치 봐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죠? 눈치 보잖아요. 다 눈치 봐요. 그런데 그 눈치를 보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죽게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은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치 보는 대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눈치를 안 봐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봐도 돼.
근데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면 죽게 하듯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깔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소원하면 언제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가 되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청지기들이 그동안에 행한 일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선한 청지기에게는 칭찬이 주어졌지요.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청지기가 받은 최고의 칭찬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과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첫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기쁨이죠. 세 번째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죠.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세 명의 달란트 맡은 청지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가득히 든 그 금화 자루를 받았을 때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자루를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옛다 하고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 표정들 보니까 안 받고 싶어 하시네. 그죠? 여러분, 금자루 한가득이 든 금화 같은 자루를 주면서 옛다 하고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재수, 횡재, 그죠? 뭐라도 외칠 거 아니겠어요? 와!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정도는 아마 기쁨이 넘쳤겠죠.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으로 너무 기뻤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으로 너무 기뻤다.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금자루를 받은 종은 받는 순간부터 얼굴이 찡그러졌어요. 왜 주는데요? 나 싫어요. 뭐하러 자꾸 주려합니까?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아마 돈도 싫고 다 싫거든요. 아마 안 줘도 됩니다. 주지 마세요. 왜? 그는 주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은 자기 머릿속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그 한 자루를 던져주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있는 기쁨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자루가 무겁다더니 이걸 어디다 보관하라고 주냐는 둥, 이걸로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주인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 섬기는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명단을 보고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문득 이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처럼 성도니까, 그죠? 성도로 있으면서 교회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의 제일 처음 제 이름 석자가 나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와,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내 이름만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와, 나도 이제 뭔가 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대연에 좀 참여하게 됐네? 야, 이제
막 사람들은 아무도 날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고작 저 구석에 이제 막 처음 이름 올라가는데 뭐 중요한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저 구석 제일 끝자리에 있는 이름인데도 그냥 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좋아요. 이렇게나 많이 맡기셨어요. 이겁니까? 아니면 아이씨, 너 왜 맡기고 그러노? 진짜. 참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남은 기쁨마저 빼앗기고 쫓겨나서 기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분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그 마음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 셀 모임에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